말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를 꺼주셔야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명절 귀한 시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나 또는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친숙한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제 호숫가라고도 얘기하고 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우기철에만 한번 비가 와서 이렇게 내리면 그때 실개천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것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물이 많은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 해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은 곳을 보면
다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이 많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물이 많은 곳이라도 무지무지 많은 곳, 소금물로 되어 있는 곳, 그것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강이나 호수나 또는 개천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습니다. 물 많은 곳에 대해서. 그래서 바다라고 다 부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큰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도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종종 우리가 이 바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왜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호수나 바다나, 호수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바다예요. 다 바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민물 호수가 되겠습니다. 민물 호수가 되겠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시면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다 보니까 예수님은 호숫가 쪽에 서 계셨고 사람들은 이제 그쪽 내륙 쪽에서부터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 호숫가 쪽으로 밀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어부들의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배를 하나 빌려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은 호숫가 주변에 이렇게 몰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때 이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배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의 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근데 가르치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이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동무의 배를 손짓해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아 끌어올려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배에 가득 차게 된 이 놀라운 두 배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딱 던지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빌려 타고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그물을 딱 던지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들이 잡히게 됐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야,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렇게 신날 때가 있나?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막 기뻐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달라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 앞에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 이해가 된다 이러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친숙하니까 이해가 될 뿐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조금 의아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저쪽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기 많은 곳을 잘 아세요? 그러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제가 이 고기 잡은 것에 수익을 제가 예수님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하고 동업을 좀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제의를 좀 할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지 않고 갑자기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한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의 그런 모습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모습,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이 베드로 같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 오늘 좀 반응이 별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데 자 답을 일러드렸으니까 자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그물. 네, 그물입니다. 그물. 그런데 이 당시 어부들의 그물은요 뭘로 만드는 그물이냐면 재료가 뭐냐면 아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라고도 하는데 아마라고 하는 그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이죠. 근데 이 아마로 짠 그 그물은요 낮에 이렇게 그물을 딱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들의 눈에 아주 너무나 잘 띄어요. 그래서 이 당시 어부들은 고기를 언제 잡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한 5시 정도, 그러니까 밤새워서 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고기가 아닌 이상 그물이 탁 던져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 잡히려고 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어두운 때에 그물을 이렇게 쳐놓는 것입니다. 또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형적인 낮과 밤이 바뀐 올빼미형의 삶이라고 하는, 올빼미형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물에 이렇게 던져 넣으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그물이 이제 나온 것은 195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져야 했고 그물을 쳐야 했고, 그래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는 그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명 연예인이 체험하면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삶, 베드로와 같이 이 어부들의 삶은 낮과 밤이 바뀐 올빼미형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 길이가 약 21km 정도 되고, 이 동서의 길이는 12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앙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당시 배로서는 동력선이 없죠. 모터가 달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저어서 또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그 돛대를 달아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수읍내까지 약 한 7, 8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리가 짧은 거리라도 이 동서남북의 동서의 길이가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해변에서부터 중앙까지 노를 저어 가려면 약 6km에서 7km 정도는 배를 이렇게 노저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배를 타고 한번 노저어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려면 밤새워서 일을 해야죠. 또 노를 저어서 깊은 그 호수의 중앙까지 저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낮과 밤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기후고요. 밤이 되면 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가 또 잘 잡히는 지역은 어느 시절이냐면 이 비가 내리는 우기철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비는 내리죠. 또 기온은 떨어져서 춥죠. 그러니까 오돌오돌 떨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 어부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고 고된 직업이었겠죠. 오늘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농업하고 어업 중에 어떤 게 더 힘드냐? 그러면 농업보다 어업을 얘기를 해요. 어업은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환경과 싸워야 되는, 바다의 물결과 또 진짜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어부들의 삶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만 이렇게 쳐놓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 물결에 의해서 그물이 엉키기 때문에 어부들은 이 깊은 바닷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풀어놔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밤에라고 안 오겠습니까? 종종 비도 내리죠. 또 비가 안 올지라도 그 추운 밤에 밤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 엉킨 그물 풀어놔야죠. 그러면서 고기가 정말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물을 던져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어두운 밤에 좀 눈먼 고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물 속에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어부들은요, 밤새워서 일을 하고 나면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어놓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밤에 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는 낮에 가서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를 할 부분은 뭐냐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베드로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루 일과가 다 맞춰지고 이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난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던져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종종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20년 30년이 넘도록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지 않습니까? 아주 이골이난 고기를 잡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얘기를 하면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또는 집을 짓는 것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그 어부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베드로는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를 했지만 고기 잡은 결과는 어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얻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힘들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허탈해지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상태, 육체의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물질하느라고 옷은 젖어 있고요. 떨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씻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늘어지게 잘 요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를 갑자기 빌려달라고 했던 이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지쳐있는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멱살을 쥐어잡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고 지쳐있죠? 춥고 떨리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라면 멱살을 잡았을 법하다 이것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정말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냐면 2배에 가득 실릴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그 실적에 비교를 하면 2주일 동안 잡아야 되는 고기 양이래요. 여러분 밤에 하룻밤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잡은 양이 어느 정도냐면
2주일치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차게 잡았습니다. 자,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 바다에서,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2배에 가득 차게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가봤잖아요.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가면요,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튀겨주는 그런 식사가 유명해요. 근데 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냐면 이스라엘 향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베스나 블루길로 알려져 있는 좀 싸나운 물고기입니다. 이놈이 너무나 먹을 거를 많이 먹어치우는 물고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 재래종 토종 물고기도 다 잡아먹고, 아무튼 너무나 먹성이 좋아가지고 한 번 알을 낳으면 수만 개, 수십만 개 알을 한 번에 낳는데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막 멸종할 정도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 베스라든가 이 블루길 같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당시 성경에 나오는 시대에 이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을 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서식했냐면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물 반, 고기 반. 그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밤새워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정도로 어자원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에서 보는 그 이야기, 소식은 전혀 달라요.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았다, 못 잡았다? 전혀 잡지를 못했다. 이상하게도 이날만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이 사건도 기적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보다 먼저 번의 기적은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게 이 물고기를 튀겨서 주는 식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가서 그 식사를 먹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방문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잡아서 먹으면 고기 씨가 마르는 것 아닐까? 그 정도로 걱정이 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마다 한 마리씩, 그것도 반마리씩이 아니라 한 마리씩 줘요. 근데 그렇게 먹어 제끼는데도 아직도 고기가 계속해서 풍부하게 잡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도구가 발달을 해서 그 동력선이 있어서, 또 그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들이 있어서, 또 뭐 어군 탐지기 같은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를 이 탐지하는 것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로는 그런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허탈해 있었겠어요. 이렇게 고기를 평소에 많이 잡았던 이곳에서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수 있는가? 내가 수십 년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인데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 그러했던 베드로의 배에 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부 출신도 아닙니다. 이 베드로를 앞지를 만한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끝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는 밤새워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침이 되고 낮이 됐을 때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을 풀어야 또 나오는 새로운 일을 또 한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6km, 8km를 노를 저어서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루 밤새도록 힘을 써서 탈진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한 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은 이미 다 씻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그물을 또 다 씻은 그물을 가지고 가서 또 던졌을 때, 여러분,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잡을 수가 없다. 눈먼 고기들이나 혹시 올까? 눈먼 고기 있어요 없어요? 예, 제일 IQ가 나쁜 게 그 물고기래요. 물고기는 이렇게 한번 미끼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랬다가 채려고 그랬다가 다행히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뭐 몇 초 만에 잊어버려가지고 또다시 그 미끼를 문대요. 그렇게 멍청한 물고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두 눈을 버젓이 뜨고서는 그 그물이 보이는데 낮에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갈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낮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다 씻어놓은 그물을 던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가 아니라 믿져서 또다시 허탈한 모습으로 돌아올 망정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겠다. 근데 그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주일치 고기를 한꺼번에 잡은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 만났습니다. 내가 여기 이 어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저랑 동업 좀 하십시다. 대박 났습니다. 내 인생에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요번 그 명절 연휴 때 이렇게 텔레비전을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음식 만드는 프로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백종원, 또 최현석 셰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현석 셰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더구만요. 팔을 이렇게 탁 끼고서 뭐 소금을 뿌릴 때도요,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탁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 자부심, 자긍심이 아주 가득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도 저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거라면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피곤과 지치고 허탈한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고기를 잡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고기를, 저 수천 마리 되는 고기를 얼마에, 시가 얼마에 팔아서 그래서 얼만큼의 돈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고 또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배를 한두 척 더 사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읽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잡은 물고기 때문에 와 그러면서 사업 구상을 더
확장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자, 누가복음 5장 5절.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6절.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자존심, 그 모든 자신의 이제까지의 경험, 지혜, 능력, 재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우와, 고기 이랬을 텐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고기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내가 수십 년 고기를 잡으면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없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 그런데 그날 밤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잡지 못했던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허탈하고 그렇게 분하고 그렇게 지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던져서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까지 삶에 찌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고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기의 그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고기로 끝날 것 같은데 베드로의 시선은 고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든 원인, 이유가 뭐지? 그거를 보게 된 것이죠.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한 마리도 없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한 마리도 없던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 이 낮에, 대낮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만든 저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순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봬요. 그 순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살면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마리도 없는 물고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그 결과,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2배에 가득 실린 물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일까?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처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순간 베드로의 입술에서 단어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주님.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육신이 되셔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뵀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물고기를 2배나 넘치게 잡았다는 그 기쁨에 그 물고기에게 시선이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바닷속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물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순종과 믿음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결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을런지 몰라요. 왜 그러지? 이제까지는 정말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그래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는 걸려왔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물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허탈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때 단순히 선생님, 나의 인생의 그냥 멘토, 좋은 자라고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물고기의 삶에서 2배 가득 차게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베드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